예, 오늘 그 말씀은 14절서부터 16절,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30의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할까?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의 그 자리를 마련하고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2제자들이 거기 다 모였죠. 예. 다 모이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자 서로들 근심하고 내니까 저니까 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각자가 20일에 몹시 금심하여 각자 여쭤되 주여 납니까? 납니까? 이렇게 때 예수님께서 그 팔자를 지정하시죠. 자기 자신을 팔자를 지정하시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다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아주 참담한 말씀하십니다. 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자기 예수를 팔 유다가 선생님 나는 아니죠. 방금 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예수 팔 거를 약속하고 해놓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죠.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26절서부터 그 30절까지는 29절까지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26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외우셔야 돼요. 거의 눈 감고 외우시고 성만찬을 제정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피로 세운 내 언약의 잔이라. 너희가 이것을 맞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각자 교단에서 이게 이제 성만찬 제정에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없으면 성만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 교단마다 하는데 이 성만찬 제정 말씀을 우리 통합 측에서는 고린도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서 먼저 전하는 이래죠. 고린도 11장에 있는 성만찬 바울의 전승, 성만찬 전승 말씀을 외워서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 받아서 이제 떡을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실천신학에서 다 해보죠. 예. 떡을 가지고 본래 이렇게 높이 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떼야 돼요. 떼어가지고 나눠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 이제 떡을 나눈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게 언약의 잔. 여기다가 이제 중점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 그리고 이제 다 또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 다 나누면 다음에는
꼭 이 성만찬 말씀에 대한 파송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 몸과 피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장성케 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 목회자가 그 성만찬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계 이것을 목사 신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질 않아서 성만찬을 제정할 때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요. 또 요즘에는 이거 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 교회 가면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얄팍한 그 연병 그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포도수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각자 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만찬 제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양식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렇게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실래요? 그러니까 30냥 정도 달아주지. 그리고 30냥을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 서글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이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삼십냥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값싼 건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연구할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3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향유 그거보다도 못한가? 그래서 300데나리온 허비란 거를 허비한다고 그 아까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300데나리온보다도 못한 감사를 하고 있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을까? 값싼 은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값싼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지금 기간이 그 순환절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활을 이렇게 값싸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330냥 아니면 옷값 3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싸구려 구속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느낀 거고, 예. 그런데 무교절날 이제 그 성만찬 자리를 무교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고 오늘의 주된 말씀은 이제 26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9절까지의 말씀이고 성만찬을 지정하고 예수님 이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 되듯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약속한 대로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목요일 저녁에 재판이 되고 금요일 아침 새벽서부터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그리고 해지무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 저녁에 장사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고 가장 귀한 말씀이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은 가장 슬프고 비참한 그러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이제 부활의 소식이 되어지니까 부활의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하는 26장 27장의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은 그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히 14절서부터 30절에 이르는 이 말씀 두 번째 핵심적인 부분은 순환절 셋째 수요일, 셋째 주간, 그러니까 우리 순환절 첫째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 바로 그 순환절 셋째 주간이었죠. 그 주간이 오클리 주간인데 이 셋째 주일날 말씀이 바로 곧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분해나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 할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이렇게 먼저 가룟 유다가 자청해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죠. 나는 아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주 엄청난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평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거부하고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예수님께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무효화하려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모든 죄도 용서받아요. 심지어 강도, 살인한 자도 용서를 받지만 그런데 왜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혹은 실수로 혹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 거기에는 구제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제의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단호하고도 엄격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제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 자체가 철저히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 분석. 네. 오늘 말씀의 문맥 분석을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반은 당시의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처럼 주님을 거부한 인간의 전형적인 또 다른 예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맥 분석에 따른 신학적 해석이 오늘 본문 해설의 주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배반하였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먼저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추측하건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자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라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탄의 세력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주님이 들으신다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생각하라. 내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서신을 보면 앞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뭐를 하면 항상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지 사탄의 노예가 나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금방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벌써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속여서 저는 아니죠 라고 해도 예수님은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카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해야 할 하나의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고해성사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짓게 된 것을 용서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지배가 누가 됩니까? 이 세상의 지배를 뭐냐면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를 모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이라서 뚫쳐내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혹시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것을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악한 것이 나를 주관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왔죠. 예루살렘까지. 자발적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부른 적은 없습니다. 성경 기사에.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신학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겉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은 이 뒤에 숨겨진 사건들을 파헤쳐서 발견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분 목회에 사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요. 여러분이 내가 당회를 하거나 뭐 할 때 얘기할 때도 이게 내가 혹시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겉으로는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뭐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뭐야? 권세자,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이걸 갖지 않으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따라가게 되죠. 이게 목회 현장 속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몇 주 지나면.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를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은 깊이 영적인 이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계시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담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단지 가룟 유다만을 지칭하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란 단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하고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도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 가룟 유다가 받을 징벌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종이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네. 자, 인류 최초의 죄악이 뭐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운데서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법정에서 위증죄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거짓말은 죄와 같이 생각하지를 않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탄 노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아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대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중세의 마틴 루터는 마지막 만찬 제정 말씀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는 말씀에만 집착되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바울의 성만찬 전승에서 나를 기념하라에 집착하였다. 결국 중세 소위 성만찬 논쟁은 예수님의 몸과 떡,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의 물질적 관계에만 집중하였다. 루터는 언어학적 근거에서 곧 인도 유럽 언어의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규정과 무엇무엇 있다라는 존재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근거로 몸과 떡의 실제적 현존 설을 주장하였고 장깔뱅은 몸과 떡이 공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영적 공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나의 몸,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반면에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였다. 예, 그러나 잠깐만요.
자, 여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성만찬의 얘기는 요거예요. 요거 뜬금없어요. 카톨릭은 소위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변한다. 그 본질 자체가 변한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카톨릭은 그것을 주장해요. 루터도 말하면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비동사를 이다를 있다. 이 떡에 내 몸이 있다. 그래서 공제설, 실제적 공제를 주장하고요. 그럼 어떻게 살과 떡이 같이 공존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생기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거기에 같이 공제한다. 떡이 공제하는 게 몸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영이 공제한다. 성령이 공존한다. 아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그래서 치빙그리는 인문주의자이죠.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 가운데 가장 인문주의자는 치빙그리예요. 치빙그리가 이거는 무슨 떡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람을 기억하듯이 그냥 기념하는 거다.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를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구 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 4가지 설로 있어요. 첫째는 루터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 그 예수님이 축복하시자마자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완전히.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루터는 아니다. 여기에 떡과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다. 함께 있다. 실제한다. 여기에. 짱칼뱅어는 예수님의 살과 떡이 어떻게 질이 다른데 같이 있냐.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 같이 하는 것이지 몸이 같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를 얘기했고, 치빙그리는 그 끝에 이제 아난네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하니까 이거는 기념, 우리가 죽은 사람에 하면 제사 지내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지 무슨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세계의 이 성만찬에 관한 세계 교회들의 입장이에요. 어느 교회.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만찬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선생님 미카엘 벨커가 이 성만찬에 관한 거를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칸트와 혹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해겔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해 놓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직 제가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책이라고 읽어보고 먼저 보면 선의해가 생겨가지고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아직 안 읽었어요. 그리고 이 성만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쓴 이번에 나온 예수 부활 교회 반석이라는 책의 11장에 가면 영의 몸을 덧입기 위한 세례와 성만찬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 오늘 강의하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논쟁에 관한 책들이 이게 굉장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 대학의 본산인 뮌스터 대학에서 캐톨릭 신학부에서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매일 가서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말씀 강론이 없고 주로 이 성만찬만 제정하잖아요. 그만큼 성만찬을 중요시 여기는 데는 로마 캐톨릭하고 성공해요. 그러니까 루터에게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4가지 퍼스펙티브에서 이 성만찬을 이해하려고 한다. 첫째, 예수님이 성만찬 6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성서 전승에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6월절 식사 거기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째는 6월절 전승 성만찬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카이네 디아테케 하이마무,
이 말은 뭐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양푼에 피를 받아가지고 양쪽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물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나님과 모세를 중재로 해서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언약의 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만찬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계약전승, 시내산 계약전승에서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모두가 다 이 6월절 식사에 성만찬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속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내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스칸달론, 이게 스칸달론이란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느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식인종이냐? 네 살을 먹고 가길래?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6장.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에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는 남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하고 성만찬의 관계를 열어보고 이게 요한정생.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모여가지고 뭘 먹어요?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은 자네들은 그 야만인들이라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야만 종교라고 했어요. 로마의 통치 밑에 있을 때 순교를 받을 때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몰래 가서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뭘 했습니까? 성만찬을 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성만찬 할 때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저 야만 종교다. 그래서 헬라 철학,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 철학의 그 이성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야만 종교로 취급했어요. 왜냐? 초대의 원시 초대교회는 성만찬이 우선이었거든요.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만찬을 그대로 한 거예요. 모여서. 마지막으로 그럼 기억하라는 이 말씀대로 이게 기념이냐 기억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퍼스펙티브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6월절 식사 구약에서는요, 이 출애굽기에 나온 거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피가 있는 집은 뭐야? 그 심판 천사들이 지나가고 그 집은 생명이요. 그래서 피를 바른 것은 뭐냐면 구원의 피였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의 살이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것을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서의 억압에서부터 구원, 다시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잡는 날에 똑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 잡는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그 출애굽 어린 양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 잡는 날에 모여가지고 정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전승, 마태, 마가, 누가에는 모두 다 6월절 식사 전승을 뭐냐면 어린 양 잡는 건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써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전부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양, 그 예수의 피, 이게 포도주고 이게 예수의 피예요. 그 피는
옛날 출애굽 때 출애굽 24장에 그 계약을 맺을 때 피를 가지고 양품에 담아 가지고 한쪽은 제단에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이 제단에 놨던 제물을 공동 식사를 같이 하나에서 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같이 공동의 식사를 했어요. 계약 파트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 하나됨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때는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뭐냐면 이 새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오늘 보면 예레미야 31장 30절은 내가 이전에 너희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그 계약과 같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너희들에게 맺어주리라. 그 새 계약.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계약의 잔이다 그런 거예요. 카이나 디에테케라고 해요. 그때도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양, 여기 누룩 없는 떡 마찬가지요. 흠없는 양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근데 마침 그 어린 양 잡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한 날이 있죠. 그러면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억압에서 해방, 출애굽의 사건이라면 이거는 사탄 마귀의 억압,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성령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 어린 양의 양식과 이 유월절 그 구약에서의 출애굽의 사건과 유월절 출애굽 그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피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만찬, 곧 생명의 음료와 양식을 내가 마시면 육의 몸에서 어디로 몸으로 변하냐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인 거죠.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동시성.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헬라적 사고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먼 훗날, 이건 어느 때 부활하냐? 그거는 유대계 묵시문학의 부활 개념이고, 네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의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영을 입으라. 새로운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면 육의 몸이 있는 즉 영의 몸도 있고, 이 영의 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났다가도 없어지고 보였다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도 보였다가 없어지고, 저 엘리야하고 로마 모세하고 얘기하다가도 이쪽 세계도 있고 저쪽 세계도 속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육신으로 심어,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덧입는 거. 이게 바로 부활몸인데, 이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준비하다가 이제 또 무슨 질문을 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얘기는 다 잘 듣겠는데요. 그러면요,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성만찬인가 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걸 놓고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해야 대답을 할까? 라고 해서 제가 대답할 방법이 없어서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세요.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썼지만 이젠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쟤는 어떻게 되죠? 요한에게 물었어요. 요한을 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그를 네가 살 때까지 남겨둔 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대한 간구에게 성만찬 받지 않아도 그에게 부활을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 그런 게 없는 건가?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다는 거. 하나님은 거부하지만 내가 살고 있지도 사탄의 노예가 되고 알까게 된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해석하려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도는 그러면 어떻게 성만찬 먹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요한을 두고 쟤를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 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앙은 1대1이지 꼭 다른 사람들하고 평균 잡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잡히시던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유월절 식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유월절 식사 이후 주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 식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 그림도 있잖아요. 누가 그런 최후의 만찬 그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 혹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왜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지금까지 이거를 예수님이 지상에 살았을 때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한 거니까 마지막 그 만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식사가 에스카톨리가 종말론적인 식사라는 거죠. 그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문제냐, 아까 중세 성만찬 논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게 피냐 혹은 포도주냐, 물질이 어떻게 간간에 그런 것에서 물질이라든가 그 말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지막 9절 그러나 너희로는 내가 포도나무를 난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예수님과 하신 이 식사가 종말론적인 식사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식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지는 식사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성만찬을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해석하지를 않았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시죠? 여러분. 아까도 있지만 여기 책에 성만찬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나타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성만찬을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물질의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학적 공리라고 제가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만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이 있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는 그 부활체의 모습,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 성만찬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이거 뭐 포도주야? 뭐 자연과학적으로 화학 분석을 해보니까 뭐 포도주고 예수 피는 없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 뭐 해석한다든지 혹은 뭐 문학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성만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해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29절로 그러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뭐하고 연결돼? 그 출애굽할 때 6월절 식사하고도 연결되어지고 또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맺을 때 맺을 때여가도 맺어지고 요한복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누가복음하고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다 따로따로 놉니다.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가 베드로가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이걸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먹지 않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가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말론적으로 그 알버트 슈발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식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거기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또 거기서 같이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다. 생명수를 마시자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종말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앞에 있는 자구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여러분이 해야 그 자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만찬을 이 예수의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론적인 퍼스펙티브에서 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의 체와 관계돼서 부활체와 관계돼서 연관시켜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뒤에 앞에서 얘기했던 4가지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를 다 이 아래에 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6월절 식사, 금없는 어린 양, 그 다음에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이 찌카론인데 이 찌카론이라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념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집착한 거예요. 본래 이 찌카론이라는 말은 기념하라. 메멘토, 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하는 것처럼 메멘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념하라는 그 치빙그리의 그 단어만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번역한 거를 치빙그리가 번역한 기념하라는 것에서 과거로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 하나, 찌카론이라는 단어를 그 아남네시스로 번역했는데 근데 그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남네시스라는 말 자체는 기억하다 라는 의미고 더 많이 담겨 있어요. 원래 기념하라는 말보다는 제가 여기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이 아남네시스 기념하라는 단어보다도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 정확한 거다.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투토 에스틴토 소마무 이것은 내 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어나 혹은 독일어나 이 유럽 언어의 비동사는 이다도 귀종사는 이다죠. 이건 내 몸이다는 귀종이에요. 근데 이것에 내 몸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비동사는 있다 없다 계시다 안 계시다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I am in the room. 그러면 뭐야? I am 나는 방에 있다라는 뜻이지 나는 방이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터는 이 그 유럽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동사 에스틴이라는 이 말을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아니다. 내 몸에 있다. 이것은 내 몸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실 때 이 떡은 휘페로 폴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휘페로 휘몬 너희를 위해서 페리폴론 모든 사람을 그런데 여기 휘페르나는가 그 다음에 페리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for the sake of 몸으로서 위해서 똑같은 의미예요. 페리라는 전치사나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for the sake of 너희들을 위해서 몸으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혹은 여기는 소마라고 있을 때인데 어디 가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소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르스하고 소마는 다르죠. 소마는
살, 피 전체를 얘기하는 게 소마고 사르크스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나의 고깃덩어리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고깃덩어리다. 그래서 이것을 살이라고 번역했어요. 육신이에요.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떡으로서. 왜냐면 그 떡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성만찬 제정 말씀을 이 헬라어로 다 분석해 보니까 레메테 파게테 아우토 에스틴투 소마 회 사르크스무.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모든 성만찬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피, 고 언약의 피입니다. 토 하이마무 테스 디아테케스. 하이마, 이거는 피죠. 나의 피다 이거예요. 테스, 언약의 나의 피다는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피로 세운 선악이다. 헤 카이네 디아테케. 카이네는 새 것이라는 새로운 뉴라는 뜻이고 이스다는 헤 카이네 디아테케 에스테 엔 토 휘먼 하이마 에몬 나야 내 몸 안에 있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런.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토페리 휘페르 아까 휘페르나 홀로는 똑같은 전치사라고 했죠. 의미야.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해서 홀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가 이 성만찬을 아무나 줬기 때문에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주는 게 맞느냐 없느냐. 그런데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게 조영기 목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증을 못해서 그냥 사그러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전승에서 언약의 피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투토 카르 에스틴 투 하이마무 테스 디아테케토 페리 폴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디아테케라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마셨어요. 뿌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기처럼. 디아테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에는 무슨 전승이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출애굽의 계약 전승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계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7절에 가보세요. 마지막에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계약에 맺어지는 게 뭐냐? 이게 성만찬이고 출애굽에 있어서의 그 시내산 계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계약이 맺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아라 날이 이르니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그날 후 전에도 얘기했지요. 성경에 내서는 그날 그때 이거는 종말론적인 어느 때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 왜 새로운 계약이냐? 옛날에는 이 계약을 돌판에 세워졌죠. 그런데 새로운 계약은 모든 사람의 가슴팍에 세워주겠다. 마음에 기록해 줄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에요.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상징인 12명과 심지어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12명과 성만찬을 통하여 새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건들은 또다시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지만 모세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우리들에게 보증을 해줬다. 그 보증이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기록해 주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얼마만큼 성경이 요한복음, 히브리서, 예레미야, 출애굽기, 마태복음, 누가, 고린도서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창과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사슬처럼 얽혀져 있는데 요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정말 일전부터 변했고 이거를 가지고 뭐 무슨 비평하기니 뭐니 해가지고 자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 틀렸다느니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니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거는 기도하고 성경이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내 피는 생명의 양식의 음료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왜냐면 성령이 전이 우리의 몸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실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도 사람 안에 거하는데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못 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멀쩡한 목사도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에 그래서 루터가 데스르브 아르비트리오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에스카톤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에스카톤. 에스카톤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아까 그 마지막에 에스카톤 이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의 아담이 아니라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 살려주는 영, 후노이마소메테오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아니 부활할 거 믿지 않으면서 성경이 뭐 들어? 성경이 교양 과목인가? 교회 나가는 게 무슨 교양 강좌 들으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참여하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인 거예요.